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밤이 새도록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숨겨진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 홀로만의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나의 그 진실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대중 앞에 선 그 모습이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내 모습 속에 내가 진정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역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후자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는 그러한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셨죠.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30분입니다. 제 설교는 이보다 짧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준비되기 위해서 투자되는 시간은 이 시간의 그 몇 배가 된다는 것이죠. 설교가 그냥 머리에서 이제 굴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30분의 설교는 그 투자된 시간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모조리 웃음거리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열매가 결국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사역과 활동과 결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어떤 지성소, 가장 은밀하고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경건의 시간입니다. 사색과 자기 성찰과 또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12사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를 받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 밑에 뻗쳐 있는 뿌리라는 것이죠. 이 뿌리가 위로 드러나 있는 그 나무만큼 그만큼 밑으로 뻗어가지고 옆으로 뻗어가지고 나무를 받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영양분을 섭취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은 뿌리가 합니다. 이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선이 바로 이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의 시간에 미명의 시간에 쌓여진 그 영성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파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과 새벽의 시간을 reclaim, 다시 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도 뭐 못합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밤새도록 기도를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늦은 잠으로 흘려버리는 시간, 인터넷에 투자하는 시간, 그 시간 중에 30분만이라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1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2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리클레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리고 만남의 가장 깊은 중심에 바로 이 밤새도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함입니다. 내 믿음의 성숙, 소망을 위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위함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더 많은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또 쉽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어떤 그 앵커, 이걸 내릴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피상적인 문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허한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닷, 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 속에 그 삶의 닷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요, 핵이요, 지성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까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끼어든 오물 그리고 독소가 분해되고 용해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샤워하고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습관처럼 사라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의 시간을 가지시고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가 이제 결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2명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 외에도 12명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 12를 사도로 칭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apostle. 뭐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person, sent one. 무슨 말입니까? 이 보내시는 그분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뭐 대사와 같은 엠베서더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과 말씀과 의지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12명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그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여기 이제 12명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빌립과 바델롬의 그 마태는 뭐였습니까? 그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이 그 셀롯이라는 그 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셀로파에 속하는 혁명주의자인 것이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게릴라 전투로 이제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혁명주의자였던 것이죠. 나머지 6명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12명의 무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12 중에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세워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삶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완전 그 정반대 그 내놓을 거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12사도를 세우시면서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그 핵심을 이루는 12제자 중에 신학자도 한 명 없고 목사도 한 명 없고 심지어는 신학교 학생도 한 명도 없이 모조리 다 이제 평신도 중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그 리더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한편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주의와 관습과 전통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위선적인 종교층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워져 있는 종교 체제를 보시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패스라는 점수를 주실까? 아니면 페일이라는 점수를 주실까? 우리가 심각하게 참 기독교를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선택하신 이유는 또 한편으로 이런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사울 왕을 이을 그 왕을 뽑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왕을 선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고르려고 제시의 그 마을로 갔는데 8형제가 있었죠. 근데 사람의 눈에는 선택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막내 아들 7형을 다 제치고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 통상적인 개념을 깨어버리시고 모여든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만이 아니고 30만이 아니고 300의 군사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기드온에게 명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스트래티지가 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100%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케 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제자들, 연약하고 힘없고 권세 없는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고 그들의 열매가 또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치일 뿐이고 또 우리의 교만일 뿐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우시는 것이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함과 곤모술수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과 이해타산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는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교만과 지식 속에서 미지근해지고 오염된 그러한 영성이 아니고 겸손과 순수와 열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 세우셨는데 내려오시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함께 내려오신 거죠.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들이야말로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실 때 그때에도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그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서 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그런 남자 제자들이었지만 뒤에서 정말 말없이 섬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던 제자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만나를 내리셨죠. 근데 이 여인들이야말로 바로 그 만나 같은 그런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아마 뭐 배고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욱 자주 이렇게 베풀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굶는 날도 많았을 거고. 이 여인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섬김과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정말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아프고 병든 데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리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동 인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떠나갑니다.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또 발길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누가 알아듣겠냐? 막 수군거린 것이죠. 그리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떠나갑니다. 여기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는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을 다시 쫓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관계가 제가 오늘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이 관계가 이제 그 전개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성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많은 무리, 또 이제 여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것이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핵심되는 그러한 멤버도 있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가족, 교인, 뭐 이런 친구, 지인들, 뭐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뭐 이런 순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내 삶의 그 지성소에서부터 이러한 그 흐름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지성소에서부터 고갈되지 않는 우리 삶의 그 에너지와 연료가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고치실 수 있으셨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이 드러나지 않는 밤이 새도록의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치유 그리고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에너지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차를 타시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가다 보면 참 불안합니다. 저 한 번은 어딜 가다가 주유소가 나올 줄 알고 차를 계속 몰고 갔는데 주유소가 없어 가지고 어떤 적이 있었는가 하면 가다가 이제 길을 멈춰서고 그 마을에서 그냥 하룻밤을 차 속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 새벽에 이제 기름 그 주유소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기름을 넣고 이제 갔던 그런 좀 불편한 기억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고 지려고 그러는데 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언제 차가 멈춰설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는 전화기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배터리가 한 2~3% 남았는데 통화를 계속 해야 되면 불안한 거죠.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중심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로 공급받고 항상 충전되어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때로는 섬기는 자로서, 때로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때로는 소망을 주는 자로서,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자로서, 때로는 리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밴쿠버 시온 침례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